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에 어디로 방향을 턴하느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 중에 하나인 성령의 삶에 보게 되면 성령의 삶에서 이것을 upward spiral, 이 상향 나선 혹은 downward spiral, 그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축복을 향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타락하며 불행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찾아온 인생의 분기점,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 몰락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를 것입니다만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나 질병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혹은 반대로 헤어짐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민의 삶을 시작한 것 혹은 결혼 같은 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어느 케이스건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에 바른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분기점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함으로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몰락의 길로 향했던 요아스 왕의 케이스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아스는 집권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치적을 찾기도 했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통치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람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모든 부하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기 보시면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상황이 소개가 되어 있죠. 사실 아람의 침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편적인 전쟁과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첫째로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죠. 시리아는 유다와 직접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남쪽 예루살렘까지 침공해 왔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두 번째로 역대하 24장에 보시면은 아람 군대의 숫자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적은 군대를 가지고 심히 큰 유다의 군사를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전쟁의 양상과 사뭇 다른 케이스죠. 대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고 적군의 숫자가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패턴이었죠. 예컨대 기드온의 300용사의 케이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300명의 군대로 쳐서 이긴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마찬가지죠. 소년의 몸으로서 큰 자이언트를 끄꾸러뜨리게 된 사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행태인데 요아스의 케이스는 정반대입니다.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아람에게 밀렸어요. 그리고 그가 모아두었던 모든 보화와 금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신기로운 승리를 안겨주시지만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신기로운 패배를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케이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아스의 삶과 통치가 왜 이와 같이 기울어지게 되고 결국은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이 기울어지게 된 근본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런 게 하에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면 그를 몰락으로 이끌었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였더라. 여호야다의 죽음이라는 사건, 이것이
요아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고 신실한 제사장이었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그의 훈계를 받으며 바른 통치를 했는데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가 드려지고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았는데 여호야다가 죽는 순간부터 요아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좋은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더 월스한 차원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 말씀보다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람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되고 요아스 자신은 자신의 신복의 손에 죽임을 당해서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봤을 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몰락으로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터닝 포인트의 순간에, 여호야다가 죽는 그 터닝 포인트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경우가 그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더라면 여호야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상승할 수도 있었을 테인데, 그런 반대로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몰락으로 내려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항상 분기점이 찾아오고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는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 삶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승할 수도 있고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이 하락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아스의 케이스를 통해서 인생의 분기점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려면 영적 중심축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축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아스가 했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것이었죠. 역대 24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했던 선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기 보시면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고 했죠.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층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프린세스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요아스에게 무슨 충고를 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개성이긴 하지만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훼 중심의 폐쇄적 정책을 철폐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어드바이스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야훼 중심의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해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 국가와 교역도 할 수가 없고 이방 국가와 함께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이걸 보고 신하들이 충고를 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방의 문화도 수용을 해야 되고 심지어 우상에 대해서도 관용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대외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얼핏 듣게 되면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야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요아스가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스테이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이방과 같이 가는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턴했을 때에 요아스의 인생은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표면상 이득이 되고 유익해 보여도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유다에게까지 오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 아니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절대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외교적 대상으로 삼았던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했던 모든 보화와 황금을 다 빼앗기는 참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영적 중심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차라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지 우리 삶이 발전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의 생애도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건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시야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시야는 유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가장 막강한 왕이었죠. 52년 동안 그런 왕위에 있었습니다. 유다 전성에 의하면요, 우시야와 이사야가 사촌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아버지가 우시야 왕의 그 아버지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막강한 백을 가진 왕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의 사촌형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인데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긴 했지만은 선지적 사역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충분하게 헌신하지 못한 그런 선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막강한 백이 일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성전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던 것은 바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자신의 죄인됨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화로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재단 숯불을 가지고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죠. 그때 들려온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씀 앞에 이사야가 비로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사야가 진실로 선지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과거에도 우시야 왕 때도 선지자적 형태는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차원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성전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그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마지막 모나시에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나 이사야나 둘 다 후견자가 죽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요아스의 경우는 여호야다가 죽었고 이사야의 경우는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요아스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갖춰진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케이스로 변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셔서 영광된 상승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조지 W. 부시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신 대로 조지 W. 부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잘 나가는 엘리트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런 나이 40이 될 때까지 거의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He was an alcoholic,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Drug addict, 그런 마약 중독자였어요. He was a prodigal son, 탕자와 똑같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조지 W. 부시가 1986년 40세 되던 해에 한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 조지의 머리에 두 손 들어 안수하며 기도하는 순간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나중에 텍사스 주지사를 역임하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건이나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 삶이 누구를 향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상승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상승을 향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축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터닝 포인트를 축복의 길로 삼으려면 순복하는 마음, 즉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19절을 보게 되면 요아스는 참 아쉽게도 하나님 말씀을 순복한 것이 아니라 거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라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 But nobody paid attention.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아스와 요아스의 방백들 중에 그 누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아스와 그의 왕국이 무너지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실수할 수가 있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에 순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리젝트하게 되면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자훈련 과목 중에 비유와 기적에 대한 과목이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4장 말씀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씨앗에 대한 비유는 아닙니다. 씨앗은 동일한 거예요. 뿌려진 씨앗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씨앗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복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씨앗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소개해 주셨죠. 첫 번째가 길가밭입니다. 이 길가밭은 굳은 마음의 밭,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그러니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죠. 금방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샬로우한 감정적인 마음밭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순간에 흥분해서 듣습니다. 근데 금방 말라버리게 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시덩굴이죠. 가시덩굴은 복잡한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가시덩굴같이 얽혀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끔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죠.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꽉 차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가끔 설교 듣는 척 하시면서 개똥 계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혹은 예배를 향해 오던 중에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에 예배 중에도 계속 그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말에 대한 아쉬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여백이 있겠어요. 이게 엉킨 마음이에요. 가시덩굴같이 엉켜있는 마음. 이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 소개해 주신 밭이 좋은 밭인데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을 말할까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밭에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듣고 받아, listen and accept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심령 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보며 사시는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한 성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받으며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외면하고 무시하고 No pay attention으로
살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차원에서 상승하게 가려면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복해야 그때 진정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음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잡아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죠. 아무리 베드로라고 하지만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음식, 더구나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내려왔어요. 또 노라고 했어요. 근데 세 번째 다시 내려올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이해합니다. 아, 이 환상이 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집을 방문해서 말씀 전하라고 하는 환상이구나.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스라고 하고 순종해서 간 곳이 바로 고넬료의 집이었죠.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며 한 말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걸 제가 의역하면 순종하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웰컴, 그런 뜻이. 사실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서상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고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순간, 사실은 베드로도 잘 몰랐을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방 선교의 문이 그날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 닫혀있던 이방 선교의 문이 오피셜리 열리게 된 것이 베드로의 고넬료 집 방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방 선교사로 사역한 것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하나님 구속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리꾼을 주셨다. 로만 캐톨릭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복음을 여는 열쇠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첫 복음의 문을 열 때 누가 사용됐나요? 베드로가 사용됐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컨펌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연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부흥의 물꼬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이 많아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누구도 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꽃이나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을 놀랍게 사용해 주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축복의 기로 삼으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바른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순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터닝 포인트가 축복의 기회가 되려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은 요아스가 했던 마지막 미스테이크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셔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내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기 보시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오죠. 아들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손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단어는 자손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죠. 어쨌건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요아스에게 보냈어요.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스가랴의 말이라면, 즉 여호야다의 아들의 말이라면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스가랴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스가랴를 요아스가 어떻게 했나요?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이건 그야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것이죠. 스가랴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고한 스가랴의 피를 성전 제단 앞에서 흘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를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가랴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제크라이아라고 하는 영어는 같은 단어죠. 이 바라가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는 말이 손자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최초의 순교자의 피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innocent blood이죠. 무고한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무고한 순교자의 피가 바로 스가랴의 피예요. 아시겠지만 히브리 구약 성경의 순서하고 우리 구약 성경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인가요? 말라기서죠. 말라기서. 근데 히브리 성경은 마지막 책이 역대하예요. 역사서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마지막 책에 나오는 마지막 승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급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유행했던 가장 사악한 죄가, 그리고 자신에게 부과할 이노선트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바로 그 죄가 동일한 죄라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요아스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실현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유가 뭔가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와 같이 처참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신 대로 여호야다의 가정은 요아스를 살려낸 은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없었더라면 요아스는 벌써 아달랴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가까스로 건져내어서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양육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여호야다의 가정이었죠. 그리고 7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왕자를 유지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였나요?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아스의 삶의 시작과 여기까지의 모든 근본 원인자가 여호야다인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그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언망덕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을 수는 많은 죄들이 있지만 가장 해서는 안 될 죄가 은혜를 망각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가장 좋지 아니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요, 첫째로 우리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근본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은혜 때문인데 은혜를 거절하면 우리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구원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저버리면 모든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자의 앞길에 축복을 주시지, 은혜를 저버리는 자 절대로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던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소위 인류대학을 졸업하신 분, 그런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지 수재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일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면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는 확신했습니다. 근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실패를 거듭합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자꾸 줄어가기 시작하고 설교만 하면 다 졸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가장 학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통 중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자꾸 목회가 기울고 몰락하고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대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는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도대체 뭔가, 이걸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서 며칠을 기도하며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구하는 중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 그는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봤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은혜를 찾아보자. 그래서 은혜와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빨간 줄을 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빨간색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은혜가 성경의 전부예요.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은혜를 빼고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이 있겠어요? 은혜를 제외하고 하나님에 관해 할 말씀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때 이분이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인류 다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켜 주셨는지 제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은혜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내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오늘 내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은혜를 빼버린다면, 은혜를 저버린다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 남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승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고 물질이나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승하며 축복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